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새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야 되겠다. 몇 개월 전에 그 김수미 씨가 갑작스럽게 여러 이제 질병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돌아가셨을 때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신현준 씨 말씀을 드렸죠. 언제나 어느 순간부터 계속 어머니라고 수미 엄마라고 그렇게 불러왔다고들 하지요. 그러면서 신현준 씨가 어느 날 이제 김수미 씨가 전화 와가지고 현준아 너 이번 주 뭐하냐? 어머니 저 교회 가야지요. 주일날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시간 되면 우리 교회에 잠시 올 수 있냐? 예,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이번 주 내가 드디어 집사가 된다. 70이 넘어서 집사가 되었으니 우리 교단이거든요. 우리 교단에 집사가 되었으니 분명히 은퇴 집사고 명예 집사일 거라는 거예요. 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70 넘어서 집사가 됐는데 그게 그렇게 좋다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집사 됐다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그랬던 신현준 씨가 얼마 전에 저 부산의 어느 모교회에서 간정회에 가 있었었는데 그분이 뭐 간정을 많이 다니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차해서 부산에서 간정회를 했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간정회 했던 것 1시간요 긴 시간인데 다 뭐 볼 필요는 다 볼 수는 없고 1분인데 전체 내용을 담고 있을 만큼 아주 좋은 메시지 같아요. 1분인데 메시지는 1시간짜리 메시지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1분짜리입니다. 신현준 씨의 최근의 간증입니다. 저는 진짜 술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쓰고 맛이 없는데 그냥 그런 자리 가면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안 마시고 싶은데 이 변명이 저는 진짜 술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쓰고 맛이 없는데 그냥 그런 자리 가면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안 마시고 싶은데 이 변명이 아니고요. 저 집사라서 술 안 마십니다. 야, 나 장로야, 마셔. 전화. 취하지만 말어. 성경에 나왔잖아. 취하지만 말어. 이거 싫어? 보요레피 시켜줘? 와인 좀 가져와봐. 와인 좀. 이게 막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찔끔 마시고 항상 취하지만 말자 이러고 술을 조금씩 마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되게 기도할 때도 되게 떳떳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조금 더 빠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와요. 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니까. 저희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려고 하니까 삶에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혹시 그 철학자 중에 니체가 했던 말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 프레드리히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신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은 것이고 사람의 양심이 죽은 것이고 사람의 신앙이 죽은 것이지 신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는 공감합니다. 뭔 말이냐면 당시 19세기의 서구 유럽의 사회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절대적인 신앙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들, 뭐 독일이든 프랑스든 이태리든 뭐 네덜란드든 영국이든 스코틀랜드든 다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복음이 있는가?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프랑스 그 올림픽을 보면서 충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아예 하나님은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하여 퍼포먼스를 하는데 하나님 부정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강대상에는 뭘 세워놨죠? 소의 뿔과 머리를 막 세워놨어요. 뭘 의미한다 했죠? 바알의 신을 의미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미 이제 유럽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동성애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허용되어지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니체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의 한국 사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까? 저렇게 많은 정치인들, 뭐 300명의 정치인들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인이고, 그 중에는 장로도 그렇게 많고, 어떨 때는 국회의장도 장로고, 뭐 국무총리도 장로인지 아니면 하여튼 뭐 그렇고, 뭐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대표도 뭐 교회 집사고, 와, 충격적이었어요. 그분들끼리 모이면 당회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니체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신이 죽었다. 사실 그것은 사회에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았냐? 하나님이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죽어있는 하나님이냐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시작은 이런 시작입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다. 이것만 보이고 저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으로 시작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일 잘 들리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하니까요. 또 이스라엘아 들으라. 설교 제목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경청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들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이것을 적용해 놓으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들으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말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신현준 씨가 조금 전에 간증 1분짜리 간증 봤죠. 1시간짜리 간증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근데요, 예전에 다른 영상 보면 신현준 씨가 그래요. 자기는요 아주 술고래 주당이었다 그래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고 얼마나 술고래였는지는 모른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신현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보여주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어느 날 아들이 있는데 딸이 태어났는데, 또 아들이었는 줄 알고 딸이 태어났는데 딸한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증명해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인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듣는 것, 그 자세, 행동, 태도 어떠해야 되는가가 5절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정리하면서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무엇이 들어오는지 잘 보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조가 뭐죠? 다하고예요. 맞아요. 다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은 다하고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하고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뭘 다하라는 거예요. 뭘 다하는 거. 이 말 달리 말하면 한마디로 전심으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전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뜻을 다하고 의지를 말할 수 있겠죠. 뜻, 의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 뜻, 의지, 그 다음에 힘, 행동,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각이나 의지나 행동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 7절입니다. 보도록 하십시다. 6절 7절 여러분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십시다.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됐습니다. 뒤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6절 앞에 좀 띄워주세요.
6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아니요 마음에 새기고 와. 너는이 너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너에게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우리에게 나에게 말하는 이야기예요. 7절 보세요. 7절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시작. 됐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에게. 그러니까 먼저 앞에는 나에게, 두 번째는 너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6절과 7절의 이야기는 누구 지시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살아가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지.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 신앙이 그래서 어떡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너 바르게 사냐?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6절요. 6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자꾸만 말씀을 대조하고 말씀을 적용할 때요 남한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제가 늘 조심할 때가 언제냐면요 5월달이에요. 5월달 가정의 달. 왠지 아세요? 저한테 자꾸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다음 주에는 남편에게 교훈을 줄 말씀을 좀 강하게 이야기해달래요. 어떨 때는 또 아내에게 강하게 이야기할 것을 좀 해달래요. 누구한테 듣는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한테 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이야기를 안 들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나예요. 맞아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들어야 돼요. 남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되는 거.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부터 정신 차려라. 그 다음에 남이다. 남은 그래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6, 7절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7절요 띄워주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새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심을 다하라고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 네가 본이 되라. 네가 먼저 잘 믿으면 된다. 세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 말씀 9절이지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 문설주는 집 안을 말하는 거겠네요. 그죠? 문설주 내 집 문설주니까 집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바깥 문, 그건 밖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내 신앙의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신앙 좋은 것처럼 말하지 말고 나가면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가면 더 좋은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깥 문에 기록해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깥 문에 기록해라. 바깥 문에 아마 들어올 때 보게 될 거예요. 나갈 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똑바로 살았나,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았나 자꾸만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아마 바깥 문일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도 본이 되어야 되고 나가서도 여전히 정말 주시는 말씀처럼 일관성 있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훈의 말씀을 또 한두 가지 세워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먼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안에 가장 강하게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5절 다시 보도록 합니다. 5절 너는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뜻을 다하고 너는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너는 그렇게 해라.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6절 말씀도 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너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집입니다. 내 삶에. 그러니까 그것은 물리적으로 내 집, 그 어떤 뭐 좋은 집, 아파트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집도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의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집, 내 집 말합니다. 내 집.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내 집은 어떤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 집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국 사람이 참
재능이 탁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정말 대단하지요. 정말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한국에 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똑똑해요. 그 미국의 학자들 가운데도 한국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고 어떻게 저렇게 정직은 모르겠고 어떻게 저렇게 성실한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맞죠? 그래서 뭐 때로는 미국에서 세계 수학 경시 대회 하면 뭐 1등을 또 한국 사람이 했다. 한국의 뭐 어느 학교의 학생이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또 뭐 과학 영재 대회에서 뭐 한국에 또 몇 등을 했다. 또 기술 대회에서도 한국에 몇 등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때로는요 이런 얘기도 해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들 뭐 하버드라든지 옥스포드라든지 뭐 이런 대학에서 수석 졸업을 한국 사람이 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려지죠. 맞아요. 세상 사람이 한국 사람은 참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런데 이 지식으로 똑똑한 것은 다 무너질 겁니다. 아마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무너지고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챗 GPT 사용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뭔지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시간에 여쭤봤어요. 장로님 챗 GPT 사용해 보셨어요? 안 했대요. 뭔지는 알고는 있어요? 모르겠대요. 집사님은 알고 계세요? 권사님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모른대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여쭤봤던 이유는 저분은 모를 것 같아서 여쭤본 거지 알 것 같다면 제가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모를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대 공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세상 바뀌었어요. 머리 가지고 뭘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세상 끝났어요. 그거 아무런 경쟁력이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세요. 왜 그런 이야기 했을까?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서울대에 있는 교수들하고 연구원들, 서울대 대학원생들 뭐 한 10여 명에서 일주일 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논문을 준비했대요. 열심히 밤을 지으서 가면서 10명이서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정말 멋진 논문을 딱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 다 끝내고 나서 챗 GPT에게 요청했대요. 똑같은 제목 가지고 네가 논문을 한번 똑같은 주제로 만들어 봐 물었대요. 이 교수가 충격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충격에 빠졌냐면 대학 교수들, 연구원들, 서울대 우리나라 제일 똑똑하다고 모이는 사람들 다 모여서 밤을 지우서 가면서 일주일 내내 연구했던 것보다 100배 좋은 논문을 챗 GPT가 1시간도 안 돼서 딱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래죠? 별로 관심이 없지요. 뭐 여러분과 별로 사실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요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제 저희 아내하고 같이 뭐 준비하다가 이런 이제 이야기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야외 활동을 하는데 어떤 뭐 체험 활동을 하는데 국수 가지고 놀이를 뭘 할 수 있을까? 국수 알죠? 먹는 국수예요. 뭐 소면이든 죽면이든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는 것을 이제 나한테 묻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을까? 그러더라고요. 뭐 튀겨 먹기도 하고, 뭐 튀겨서 할 수도 있고, 뭐 삶아 가지고 뭐 요리도 만들 수 있지, 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내도 맞아, 그거 가지고 부침도 할 수 있지, 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신 챗 GPT한테 물어봤어?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수와 관련되어 있는 놀이가 다 나와요. 그게 몇 초 걸릴까요? 5초도 안 걸려요.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충격에 빠진 거예요. 왜? 내가 이야기했잖아. 나를 도움을 구하려 하지 말고 이제 이미 우리 사회는 챗GPT와 같이 AI가 다 조종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지식의 머리를 도움을 얻으려 하지 마. 그런 시대에 지나갔어. 이미 없어졌어. 그 정리를 해가지고요 선생님들 교사 방에다가 딱 올렸어요. 선생님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선생님들 가운데 챗GPT를 사용하는 선생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걸 그대로 올렸어요. 선생님들이요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 아니 이런 자료를 어디서 구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알려주지 마 그랬어요. 너만 알고 있으라고. 세상 바뀌었어요. 머리 가지고 싸우는 시대 아니에요. 이제 이미 전 세계 모든 머리는
저 AI가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면 실행만 하면 돼요. 실행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머리 자랑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아무리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요, 전 세계의 모든 똑똑한 머리들이 다 모아가지고 연구해서 대답해 주는 게 챗GPT나 딥시크나 제민이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요, 내 옆에 비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 자랑한다고요? 근데요, 참 놀라워요. 일본 사람은 부모가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가거나 밖에 나갈 때에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대요. 자녀들에게, 야, 너 나가면 누구에게 패 끼치지 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너 어디 가거든 패 끼치지 마. 이해되죠? 그 문화가 있는 거. 일본 사람들에게 패 끼치는 문화가 없어요. 운전할 때도요, 조심하는 것은 나 조심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에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일본에 단기 선교 가가지고 힘들었던 건요,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우리가 시끄러워도 아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남에게 절대로 피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시끄럽게 하는 것은 저 의식 없고 생각 없고 아무런 생각 없는 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이렇게 자녀에게 너 어디 가면 패 끼치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자녀들이 밖에 나갈 때 어떻게 말할까요? 너 어디 가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가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 누구를 도와줄 줄 알아야 돼.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엄청난 또 하나 이야기했죠. 뭐냐면 자기 재산의 99% 25년 안에 다 사회 환원하겠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돼요? 150조, 120조, 150조, 120억이 아니에요. 120만 원 아니에요. 120조예요. 120조 다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남에게 내가 배려하고 남을 어떻게 잘 섬기고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 사람 밖에 나갈 때, 자녀들 밖에 나갈 때 하는 말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와, 정답! 기죽지 마.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자녀에게 너 어디 가면 기죽지 마. 또 어디 가면 지면 안 돼. 그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싸워요. 학교에서 막 싸움박질 하거든요. 그 싸움박질 할 때는 겉으로는 미안한 것처럼 부모가 그렇게 말하지만 집에 오면 자녀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왜? 뭐라고 말하죠? 졌어, 이겼어. 이게 한국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졌어, 이겼어.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아들한테 너 학교 가거든. 부산에서 이제 올라올 때 성남 애들이 좀 못된 애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이제 막 3학년 올라오는 애한테 야, 너 도장 지금까지 열심히 다녔어. 태권도 오래 다녔으니까는 너 제일 먼저 또 시비 걸거든. 코를 먼저 때려. 제가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면 끝나. 코를 때리면 아프거든. 코피나 울어. 그러면 네가 아무런 이제 그 뭐 별로 경쟁 없이 이길 수 있어. 못됐죠. 목사도 이렇게 못됐어요. 목사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뭐 괜찮은가요? 어쩌면 우리 안에는, 우리 사회는 지나칠 정도로 경쟁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치면 안 되고, 사업도 뭐 어떤 일도 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자전거 타면 치면 안 돼요. 지나칠 정도로. 얼마만큼 심하게 탔냐면요, 봉크라 그러거든요.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탈진돼요. 자전거 타다가 페달에 발을 올려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타본 일도 있어요. 질 수 없다. 지지 않는다. 끝까지 지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 한국 문화, 그런 문화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최성규 집사님은 알 거예요. 제가 그렇게 타기도 했죠, 그죠? 제가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안 타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게 한국 문화 같아요. 그러면서 웃겨요.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야단을 치잖아요. 야단을 쳐요. 싸워서 그랬다고. 그럼 또 학교 선생님 찾아가요. 엄마든 아빠든 찾아가가지고 우리 애가 잘못했긴 잘못했는데 우리 애가 그것 때문에 기죽으면 어떡하냐고. 또 기죽는 것 때문에 또 여기 때문에 또 마음 힘들어하고, 그 선생님 잘못으로 다 떠넘겨버리고. 그게 어쩌면 우리 한국 문화인지 몰라요. 자, 그게 한국 문화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 신앙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남을 배려하고 아니면 뭐 경쟁에서 지면 안 되고 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부분은 좀 다릅니까? 우리도 혹시나 기죽으면 안 돼, 1등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가고 있지는 않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냐,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돼야 되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가 중심되면 안 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 이거 계속해서 우리는 묻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은 핵심이 우리에게 뭐냐, 이 말씀이에요. 6절 보도록 하십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시작. 뭘 새기라고요? 말씀을 새기라고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한번 보십시다. 6절에서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이죠. 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보세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뭘 가르치라고요? 말씀을 강론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말씀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8절입니다. 또 보도록 합니다.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그것이 뭡니까? 손목에 매고 하는 그것도 말씀이에요. 말씀, 율법을 기록해 놓고, 또 미간 머리에도 그거 붙여 놓고, 그래서 행동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일어나서 누구를 만날 때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 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신명기의 내용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이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누가 들어가죠? 그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광야 세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2세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애굽을 경험했던 사람,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 안 한 사람이에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줬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유일하게 아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나 말이야,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나 저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하셨어.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오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 그러면 이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뭘 가르쳐 줄까요? 40년 광야 동안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뭐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죠. 너희들 먼저 들어가거든, 먼저 농사부터 지어야 돼. 농사 지을 때는 이렇게 밭을 갈고, 농사를 이렇게 지고, 물은 얹어주고, 그리고 또 풀은 이렇게 뽑아야 돼. 혹은 가오면 그 안에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이 있거든. 너희들 전쟁할 때 말이야, 누구를 세우고 어떤 조직을 만들고 어떤 칼을 들고 어떤 전쟁을 해야 돼. 전술을 이렇게 짜야 돼. 몇 명씩 모여서 어디에 누가 지키고 어떻게 전쟁을 치러 가야 돼.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모세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한마디예요. 말씀을 두라.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제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살아왔잖아요. 이미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뭘 해주고 싶은 말, 돈을 벌 때는 말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그 뭐 소용이 있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는 뭐 잘 투자 잘해야 돼. 건물도 잘 사야 되고, 집도 잘 사야 되고, 땅도 잘 사야 돼. 그거 잘못하면 큰 실수가 나. 뭐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겠고, 너희들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해. 살다 보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루에 1시간쯤은 운동도 하고, 먹는 것은 이런 거 먹고, 이런 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너희들 고기 먹을 때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탄 고기 먹지 말고 삶은 고기만 먹.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도 그렇겠죠. 제가 아파 보니까, 제가 아픈 저는 제 자녀에게 먹는 것도 이제 함부로 못 먹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해주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말 다 거두절미하고, 그 모든 말을 다 빼버리고요, 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말씀을 두고 살아가야 돼. 말씀을 경청하고 살아야 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그러면 진짜 배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는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진짜는
우리는 기죽지 않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녀에게 그래도 좀 많은 것을 물려주고 떠났으면 좋겠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내가 떠날 때에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로 세워주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전술이 아니라,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하고 싶었던 말은 6절에서 말씀을 너 마음에 새겨야 돼. 7절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돼. 말씀을 끊임없이 날마다 강론해야 돼. 8절에 손목에도 말씀을 두고 미간에도 말씀을 두고, 9절에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두고 살아가야 돼.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말씀을 둘 때 진짜라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진짜가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하게 됐는지 몰라요. 제 마음에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요, 간혹 금요일날 기도할 때 혹은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는 우리 집에 있는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가 잘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잘 부흥해서 주일학교가 잘 되어서 우리 아이들 이 땅에 1%가 되고 0.1%가 되어서 세상에 가장 빛나는 아이들, 존경이 쓰임받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다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면 0.1%가 되었는데, 0.01%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가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다 우리가 다 세상에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목사가 되는 게 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나 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몰라요. 제가 그래도 말씀을 좀 제일 많이 알려고 애를 쓰고, 제일 연구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많이 읽으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너 말씀을 아냐? 네가 말씀을 아냐? 네 말씀을 네가 안다고 생각하냐? 얼마나 제 마음 안에요, 이게요, 도전이 되면서도 큰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 아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성공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게 가나안 땅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땅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전략 전술 잘 세워서 애굽을 그냥 점령해 버리는 게 나았을 거라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새로운 땅. 그 새로운 땅은 전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는 내 집에 문설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들리게 하는 설교가 있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되면 안 되니까요. 들리는 설교가 있어요. 또 잘 안 들리는 설교가 있거든요. 들리는 설교 잘 생각해 보면요, 재미있는 예화나 감동 있는 예화가 많으면 잘 들려요. 일단 맞나요? 맞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세상 이야기들, 뭐 정치 이야기, 개그맨 이야기들, 뭐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많으면 잘 들려요. 때로는 이런 건 안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이런 거 잘 안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이 잘 들려야 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경청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려줘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전쟁터와 같은 직장 생활하는 분들 있죠? 그곳에서 이 음성이 들렸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녀들아 들으라, 이렇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전쟁터와 같은 사업장에서 네 자녀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들려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이런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찌해야 될 바 모르고 어디 가서 돈 빌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 자녀들아 들어라. 건강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또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자녀들아 내 말을 좀 들어라, 이게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들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안 들리면요 이제 내 힘으로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내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낸다는 것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식의 세상은 무너졌어요. 지식으로 우리가 뭘 이겨낸다, 뭘 성공한다 그런 시대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경험, 그죠? 근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게는 바른 경험이기도 하지만 남에게는 안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혹은 또 그 경험이 나에게 독이 되기도 해요. 그 경험 때문에 안 되기도 해요. 사람이 아프면, 혹은 이제 암이든 뭐 어떤 아프면 몸 안에 있는 그 면역력의 강도에 의하여서 얼마나 면역력이 좋으냐에 의하여 이 건강의 회복 능력이 달려 있어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요, 다 여러분들도,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몸에 암세포가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네, 맞아요. 몸에 다 암세포가 있대요. 그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막 쌓이고 쌓여가지고 종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원래 다 있대요. 그런데 이게요 뭐 T세포나 NK세포나 뭐 이런 게 있대. 그게 막 활성화돼 가지고 스스로 이 암세포를 죽인대요, 몸에서. 막 그걸 우리는 흔히 면역력이라고 말한대요. 면역력.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지거나 아니면 안 아프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면역력 좋아지기 위해서 잘 주무셔야 되고, 몸에 이로운 것 많이 드셔야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이게 우리 몸의 건강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몸의 건강은 면역력의 양만큼이에요. 맞나요? 맞지요? 이 땅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내게 얼마나 많이 들려지느냐의 수준만큼인 거예요. 말씀이 잘 들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이 잘 들려지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죽을 때이지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런데 나는 떠나는 거니까 내가 떠나지만 내가 떠나야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거 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떠날 때 너희에게 보낼 성령이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뭐냐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들리게 하고.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때 비로소 27절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평안함이, 말씀이 내 삶에 언제나 머물러 있으므로 여러분, 이 평안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관성 있는 9절의 말씀 한 가지 빨리 말씀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9절 말씀 띄워주시죠. 9절 시작. 또 내 짐 문설주와, 이 말씀 그대로예요. 교회 안에서 끝내지 말고요, 이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여러분 운동하는 곳, 취미 활동하는 곳, 연애하는 곳, 모든 곳에 이 말씀을 두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세요. 돈을 버는 곳, 그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처리하는 그곳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업무 처리하는데, 일을 하는데, 여러분 같이 일을 할 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때는 우리가 짜증내면서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왜 그딴 식으로밖에 일 못하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람 도와주라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도와주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누군가를 붙여주었다라고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때로는 운전하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확 들어오거나 앞에 브레이크를 확 잡았을 때에 아마 나윤석 집사님은 워낙 인자해가지고 나윤석 집사님 화를 그래도 안 내죠. 안 내죠, 그죠? 안 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낼까요, 안 낼까요? 고맙습니다. 이상한 집사님 화 낼 때가 많아요? 많아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뭐 어떡해요, 그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래도 그거 속으로 소화시키고 참고 인내하고 그거 버텨내, 그 말 아니에요. 도리어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홍영숙 씨 아세요? 네,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름만 알아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저 일산에서 아침에 홍영숙 씨가 운전해서 가는데 뒤에 어떤 차가 와서 쿵 부딪힌 거예요. 작은 차가. 근데 부딪혔던 그 차가 운전자가 내려서 보니까는 배가 산만해. 아기를 임신한 이 젊은 여자가 이 운전하다가 부딪혔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사고를 냈고 또 자기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사고를 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막 펑펑 울고 있는데 이 홍영수 씨 했던 방법이에요. 보셨나요? 이 사람을 품에 안고 다독여 주면서 이렇게 등을 두들겨 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아, 이건 처리는 나중에 해도 돼, 혹시 괜찮냐고, 지금 빨리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병원에 산부인과 빨리 가라고, 그렇게 안심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 우리의 마음도 이제 좀 더 바뀌어서 상대방을 그냥 내 마음을 참는다, 아니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남에게 훨씬 더 배려하고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을 만큼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만큼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보자, 그 말입니다. 더 성장하자고요. 이제 더 성장하자고요. 그래서 했던 말씀이 이거 같아요.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한 절 말씀, 오늘 4절부터 읽었었는데요, 3절 읽고 정리하십시다. 3절입니다. 3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잘 보이는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적과 꿀이라는 땅에서 우리 크게 번성하고, 이런 거 잘 보이죠. 이 말을 다 하나로 따지면 행복, 이렇게 말할까요? 그냥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가나안 땅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이 들려지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5월달 봄봄 만남 축제가 되어 봄봄 만남 축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 봄, 그래서 봄이 되고, 그래서 인생의 진짜 봄, 계절의 봄이 아니라 영혼의 봄을 경험하는 것, 우리 모든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행복 찬양합니다.